우리가 그동안에 요한복음 말씀을 주일에 쭉 나누다가 어버이주일,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두 번의 이제 요한복음 본문을 벗어났다가 다시 요한복음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그 중에 이제 13장, 우리가 읽기는 12절에서 17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이제 이 소위 세족식, 그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이제 1부 예배 끝나고 2부 예배 들어오기 전에 1부 예배 설교하고 난 뒤로 이걸 조금 간단 명료하게 다시 재배해야겠다 싶어서 다시 한번 좀 뒤집어 봤는데, 먼저 요한복음 13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세족식 본문이 어떤 시간 흐름에 있는가, 이거부터 그건 뭐 1부 예배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확인해 보면 요한복음이 모두 21개 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13번째 장이니까 그냥 우리가 딱 보기에 외관상으로는 이게 중간 조금 더 지나간 그 지점에 있지만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소개하는, 복음서가 다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소개하는 거니까 공생의 사역의 그 흐름으로 보면 12장 12절 이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요 13장 이야기는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요 13장 이야기가 있고, 게다가 이것도 6월절 식사거든요. 6월절 식사하고 그다음에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 재판의 조롱과 멸시, 그다음에 십자가 처형의 형장으로 끌려가시는 그런 내용이 이 13장에 있는 거죠. 그런,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아시는 것 아닙니까? 본인이 지금 그 다음에 곧바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것을 아시는 이 식사 자리에서 4절에 보면 자리에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른 후 그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이제 씻기기 시작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4절과 15절에 보면은 이것이 옳으니까 당연히 해야 될, 즉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랬고, 또 하나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에 관한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다.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신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을 그렇게 주님이 하신 것처럼 그러한 행동의 자리로, 그러한 믿음의 자리로 예수님께서 초청하신다. 1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 사랑의 행위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요한복음이 설명하고 있는데, 그 끝까지 사랑하는 그 믿음, 주님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끝까지 사랑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 믿음의 자리로 모두가 함께 나와야 된다라고 요한복음 13장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주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끝까지 사랑한다고 할 때 그 끝까지란 단어, 그 단어를 우리가 좀 봐야 되겠는데, 끝까지란 단어는 뭘 얘기하는 걸까? 이게 참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서 그냥 개역 개정은 이제 끝까지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건데, 굳이 한번 설명을 해보면 뭐 온전히,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러한 어떤 믿는 자들이 당연히 가져야 되는 그런 모습,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일부 예배 때도 이 정도로 설명하고 더 이상 설명이 안 됐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느낌 오죠? 안 오면 자기 탓인 걸로. 한마디로 그런 끝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모습을 가지는 자는 그러한 어떤 사랑을 이루어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그 사랑의 자리로, 그 사랑의 행위의 자리로 제자들을 초청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그 모습을 한번 그려보자고요. 주님께서 갑자기 일어나셔서 팔을 걷어붙이고 그 다음에 허리에 수건을 딱 끼시고 대야를 가져오셔서 거기에 물을 담아가지고 제자들의 이제 발을 쭉 씻기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잔 말이죠. 그러면 어떤 걸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엎드림이죠. 그렇죠?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려면 엎드려야 되잖아요. 뻣뻣이 서가지고는 안 되는 거니까 엎드렸단 말이죠.
엎드려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 제자들은 틀림없이 의자에 앉아 있을 것이고 예수님이 이렇게 엎드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나중에 옛날에 수련회 같은 데 갔을 때 세족식을 해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 그렇게 엎드려서 남의 발을 씻으면 내 정수리를 다 보여줘야 되는 그런 거죠.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낮은 모습, 그런 낮은 모습에서 제자들을 섬기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겠고, 그런 어떤 낮아짐에서 섬기는 주님께서 그 섬김의 행위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만약에 말씀을 하셨다면 어떻게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의 그 뭐 화법이라고 할까요? 단어 사용 뭐 이런 것들은 어떤 걸까?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아이 자식 좀 발 좀 깨끗이 씻고 다니지 발이 요 모양이냐면 넌 막 그따위로 이렇게 사니까는 그 안 되는 거야. 이렇게는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그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보면은 발을 씻어 주시려고 하니 제자들이 쭈뼛쭈뼛 하겠고 발을 자꾸 빼려고 하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괜찮아 아우 발이 참 이거 참 창피해서 괜찮다고 그러시면서 사랑의 말, 섬김의 말, 어떤 그 겸손의 말, 그런 말씀들을 하셨을 것이 분명하다. 결국 상대방은 대접을 받고 굉장히 높임받는 그런 자리에 있는 거겠죠. 제가 함께 노예 일을 하셨던 이제 노회장이셨던, 지금은 전 노회장이시겠죠. 그 전 노회장 목사님께서 이렇게 혹시 여러분들이 그 평북로의 김경호 목사님을 만날 일이 있으시면 그분의 손톱을 한번 잘 보십시오. 손톱이 아주 그냥 반짝반짝합니다. 여성들 그 매니큐어 이렇게 칠한다고 그러잖아요. 매니큐어 칠한 것처럼 반짝반짝하네요. 그래서 꼭 얼핏 보면 뭐 나이 60대 중반의 할아버지가 매니큐어 칠하고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뭐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은 없고 이렇게 말만 들어봤는데, 그분이 이제 대전에서 목회를 하시기 때문에 이제 서울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자주 하실 일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KTX를 열차를 타고 오십니다. 오시면 그 KTX 열차 탄 그 열차표를 내면 용산역이나 서울역에서 이 매니큐어 서비스, 즉 손질 서비스를 받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업들이 사회복지 차원에서 이제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그 일을 하게 하고, 그분은 그 열차표를 주면 그 장애인들이 그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그 열차표를 그 기업에 제공하면 제시하면 그 기업이 그거에 만한 어떻게 보면 월급을 주는 그런 사회복지적인 차원이죠. 그러니까 찾아가 주면, 열차표를 가지고 찾아가 주면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항상 찾아가시는 거예요. 찾아가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내밀고 이렇게 되죠.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김용 목사님께서 이렇게 손을 대고 있으면 이제 뭐 손톱도 깎아주고 잘 이렇게 다듬어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렇게 대고 있으면 대접받는 기분이래요.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까? 저도 한번 가보려고 가서 이렇게 한번 대접받는 기분. 오늘은 좀 그냥 아주 그냥 쉽게 이런저런 어떤 경험들, 어떤 그 소위 그 예를 좀 들어가면서 오늘 말씀의 의미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씻으실 때 제자들의 느낌은 너무나도 참 당황스럽고 부끄럽고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접받는 그런 느낌이겠죠.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여러분들 성경에도 계속 기록되어 있는 단어들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스승과 제자의 관계고, 또는 주인과 종의 관계고, 이런 어떤 사회적인 계층과 계급을 볼 수 있는 그런 관계예요. 그런데 오히려 대접을 받아야 되는 분이 오히려 대접을 지금 하고 있고 섬기고 있으니 이 모습은 정말 본이 되고 좋은 모습이고 즐거운 모습이고, 그렇게 대접을 받는 그런 제자들이 대접을 해야 되는 분에게서 대접을 받으니 황송하기 그지없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분도 매우 좋은 행복한 그런 자리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그러한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세족식 본문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 될까를 잠깐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 누군가를 섬기는 데는 직위나 나이나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 문화에서는 사실 인사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좋은 문화죠. 허리를 숙여서 인사를 합니다. 그 허리를 숙여서 인사하는 것은 상대방을 향한 최대한의 공경의 모습이죠. 존경의 모습이고요. 그런 인사를 받는 사람들이 기분 나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오히려 미안하고 또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은 거죠. 그러니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 문화에서 그렇게 허리를 숙여서 인사하는 그러한 어떤 믿음의 행위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교우들끼리 만나면 허리 숙여서 인사하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물론 관계에 따라서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80 어르신이 오늘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20살짜리한테 그렇게 하시면 20살짜리가 굉장히 당황스러워합니다.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의를 갖춰야 되는 그런 관계일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어떤 겸손함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는 이게 서로 관계를 설정할 때 나이로 설정하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혹이라도 시비 붙으면 나중에 할 말 없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나중에 할 말 없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너 몇 살이야? 너 몇 살이야? 그러면 누가 봐도 내가 나이가 어린 것 같아. 저 사람이 근데 자기도 나이가 많아 보이니까 몇 살이냐고 물어봤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나이가 어린 또 저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대부분 시비가 붙었을 때 나도 먹을 만큼 먹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나이 문화가 참 우리나라에 좀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문화인데 이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오늘 우리를 정말 끝까지 사랑하는 믿음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모습 속에서 가져야 될 우리의 모습은 뭘까? 한번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그 이제 유머인데요. 어떤 연로하신 장로님이 이제 별세하셔서 천국에 가셨습니다. 천국에 가셨는데 천국에 가시긴 했는데 천국 문 출입문을 못 찾아가지고 천국 그 영토 안에서 이렇게 이제 막 헤매고 다니셨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젊은 사람을 하나 만났습니다. 만나서 너무 반가운 마음에 이제 우리식 문화죠. 이봐 젊은이, 내가 지금 천국 문을 못 찾고 있는데 천국 문은 어디에 있는가 하고 이렇게 당연히 이제 하대를 하신 거죠. 젊은 사람이니까. 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젊은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더니 이 길로 쭉 가면 갈래길이 있는데 오른쪽으로 꺾으면 거기 조금만 가면 천국 문이 있어. 거기로 들어가면 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고맙다고 하고 지나가려는데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요? 반말을 한 거지. 그러니까 화가 나서 다시 돌아와서 물어봤어요. 야, 너 도대체 몇 살인데 반말이야? 그랬더니 그 청년이 이렇게 쳐다보더니 나 종교개혁 때 천국에 왔는데 넌 몇 살이야? 하고 물어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이게 이 정도면 배꼽 잡고 웃어야 되는데 별로 안 웃어요. 이분은 종교개혁 때, 즉 1500년대에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으로 천국에 있는 건데 이분은 2000년대에 연세가 드셔서 돌아가신 그 차인 것뿐이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게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게 다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재미없었구나 이 얘기가. 또 다른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제가 이제 이것도 지금부터 제가 하는 제 경험을 여러분도 한번 잘 들으셔서 이제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전도사 시절인데요. 요즘에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무슨 힘쓰고 어려운 일 있으면 대부분 다 청년들을 좀 이렇게 좀 부탁을 하죠. 청년들에게. 그때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여름 성경학교 발표회를 하는데 그 교회는 옛날 교회들은 대부분 다 그랬는데요. 교회가 옛날식이니까 한 4, 5층 높이 정도의 아파트로 따지면 4, 5층 높이 정도의 이제 예배당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름 성경학교 발표 이런 거 하려면 이제 단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단을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그때 그 교회의 그 단은 철제로 만들어졌어요. 굉장히 무거워요. 굉장히 무거워서 청년들이라도 이게 둘이 들고 내려오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꼭 계단도 있고 막 그러니까 둘이 들고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들고 내려와서 교회 뒤편에 있는 창고에 갖다 넣어야 되니까 이 동선이 굉장히 길어요. 게다가 여름성경학교 발표를 할 때니까 더울 때잖아요. 8월에 그걸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한 두세 번만 왔다 갔다 하면은 땀으로 흠뻑 젖죠. 그러니 뭐 청년들이 막 그렇게 나르는데 저도 가만히 볼 수만은 없었고 또 그땐 뭐 저도 청년이었을 때니까 뭐 같이 들고 날랐어요. 근데 이제 한 청년이 이걸 들고 앞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자기 선배죠. 선배가 이제 그늘에 이렇게 부채질하면서 시원하게 앉아 있으니 이제 툭 던진 말이 형 전도사님도 이거 나르는데 왜 형 가만히 앉아 있어? 같이 좀 나르자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형이 그 선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내가 전도사님보다 2살이나 많은데 동생들이 하는 거지 형이 하는 거 봤어? 그러면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이제 그렇게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했던 2살 어린 전도사가 바로 뒤에 올지는 몰랐던 거죠. 그래서 저하고 이제 눈이 딱 맞춰서 아주 애매한 상황이 벌어졌죠. 그분이 미안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도 지나갔어요. 모른 척하고. 왜 그러냐면 그분이 그래도 말씀하실 때 야 내가 전도사보다 2살 많은데 라고 얘기하지 않고 전도사님보다 2살 많다고 님을 붙여줬기 때문에 그래도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분 속에는 전도사님을 대할 때 나이로 따졌던 거죠. 뭐 농담이었던 진담이었던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나이 문화 속에서 알게 모르게 겪게 되는 그런 묘한 어떤 갈등, 그런 어떤 무례함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서비스를 받는 자리에서는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 특별히 사실은 우리가 여성들보다 남성들이 주로 그러는데요. 어디 서비스를 받는 자리에 가면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 누가 봐도 젊은 사람들이고 어린 사람들이지만 그 어린 사람들 앞에 반말을 한다든지 그렇게 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어떤 불만을 반말로 얘기하는 것은 그건 좀 예의가 아닌 듯 싶어요. 이런 모습들로 좀 예의를 갖추면서 그들과 함께하는 건 얼마나 좋을까. 뭐 우리 어르신들 앞에서는 좀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제 좀 살다 보니 나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여러분 뭐 우리가 뭐 30살짜리하고 10살짜리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겠지만 그 이상의 나이를 먹다 보면 사실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그런 경험치들은 충분히 겪을 만큼 다 겪은 거거든요, 서로가. 그러니 나이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내가 옳고 그다음에 나이가 적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미숙하고 뭔가 틀리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 나이를 내세워서 뭔가를 좀 자기가 훨씬 더 우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할 일은 아닌 듯 싶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좀 섬김의 모습 속에서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잘 섬기고 대접하고 존중하면 훨씬 더 좋은 관계를 맺지 않을까? 주님이 그걸 지금 원하고 계시는 거죠. 또 하나 주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은 그야말로 그 구정물이죠. 더러운 물에 손을 집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등에 땀이 송골송골 맺힐 때까지 그렇게 하시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는데 그런 모습 속에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올바른 모습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뭐 우리도 지금 벼룩시장 하면서 아주 오래 전부터 지금 뭐 우리 이렇게 힘쓰고 애쓴 그런 우리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곳저곳에서 뭐 주방 봉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뭐 뒷정리하는 거, 그다음에 보이지 않는 이곳저곳에서 섬기는 우리 교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 섬김의 모습들은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냥 늘 누군가가 했으니 당연히 그 사람이 해야 되고 그 사람들만이 해야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세족의 모습, 섬김의 모습과는 맞지 않는 모습이지 않을까. 이건 한번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이건 부목사 시절인데요. 그때 당시 제가 섬기던 교회에
이제 그 건물 구조가 조금 애매했어요. 그래서 1층에 남자 화장실이 있었는데 이제 들어가는 입구에 1층에 남자 화장실이 있으니 이게 환기가 잘 안 돼요. 구조가. 그러니 뭐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문을 어쩌다가 닫지 못하면 냄새가 밖으로 다 나오고, 문을 닫아 놓고 그런 상태에서 여름 같은 경우에 이제 화장실을 들어가면 와, 이건 방독면이 필요한 수준이죠. 그래서 이제 어느 날부턴가 잠깐 좀 이렇게 좀 창문 좀 열어놓고 그다음에 이제 물 청소를 좀 이렇게 깨끗이 좀 하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좀 나아지기에 제가 그걸 했어요. 3년을 했어요. 3년을 매주마다 3년을.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미국 유학을 가고 뭐 다시 또 귀국해서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고 뭐 그러다가 이제 한참 지난 다음에 그 교회 교인하고 이제 우연히 만나서 근데 이런저런 다른 대화를 막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그 교회 건물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 화장실 얘기도 자연스럽게 나오고 그래서 화장실 청소도 했던 얘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이 그거 하셨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 내가 했죠. 3년이나 했는데 매주? 그랬더니 자기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제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수없이 봤거든. 제가 화장실 청소하고 있는 중에 목사님 화장실 청소하시네 하고 자기도 와서 볼일 보고 가고 그런 적이 3년이나 됐으니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그분은 기억을 못해. 왜 못했을까요? 늘 그 시간에 그 목사님이 하는 거라고 자기도 알게 모르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별로 기분이 안 좋아졌어요. 근데 제가 이 예를 몇 가지 이렇게 쭉 적으면서 갑자기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만. 하나는 제가 의자 나눴던 얘기 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청소했다는 얘기 했잖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거기에 저의 문제가 있는데 모르시겠어요? 우리는 다 그렇게 살죠.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남이 문제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알아주지 않은 남이 문제는. 나는 문제가 없고 나는 돌아서서 기억해 보니 항상 좋은 것만 했고 옳은 것만 했고 옳은 말만 했고 남은 항상 나를 무시했고 남은 항상 섬기지도 못했고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있는 거예요. 사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돌아보니까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고 나도 누군가에게 뭐 굉장히 아마도 불쾌할 수도 있었겠다 싶은 그런 하대를 한 적도 있고 그런 기억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나의 정당함과 의로 뭐 옳은 뭐 이런 걸 가지고 당연히 나는 이렇게 하고 그 누군가는 그 무언가는 그 누군가가 해야 되는 일이고 나하고는 상관없고 나는 그런 일을 해본 적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고 앞으로도 안 할 거고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지금 그 자리로 초대하고 계시는 이러한 주님의 초대에 우리가 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의 믿음이 정말 주님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은 듯 싶어요.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소위 세족식 본문은 우리가 복음서 하면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서라고 하고 요한복음을 제4복음서라 해서 복음서가 4개잖아요. 복음서 4개에 이 이야기가 다 있습니다. 예? 권사님 죄송해요. 아니에요. 복음서 4개 다 있지 않아요.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그러면 왜 요한복음에만 있을까? 요한복음을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이제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점은 가장 큰 것이 시간의 차이죠. 그래서 공관복음서의 교회 자리와 요한복음의 교회 자리는 짧게는 30년에서 50년 정도의 시간의 차이가 납니다. 그만큼 교회가 성장을 하게 됐고 교회에 어떻게 보면 변화가 있었던 거죠. 그 변화의 흔적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6장 1절에 7절.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사실 시작된 지 얼마 후에 이미 초대교회 안에 7명의
집사를 세워서 역할을 분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를 봐도 사회의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던 것을 보게 돼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예수님의 12제자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다 내내 똑같은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이었는데, 교회가 점점 커져가면서 사회의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됐다는 거지요. 그리고 교회가 점점 커지고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교회의 조직이라는 것이 생기게 돼요. 그런 어떤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들이 목회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 이런 데 보면 교회 안에 여러 직분들이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들이 생겼다. 그게 뭐냐면 계층이 아닌 계층이 생기고 계급이 아닌 계급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가만히 앉아있고 누군가는 열심히 땀 흘려야 되고 누군가는 이렇게 저렇게 지시하고 명령하고 훈계하고 누군가는 그냥 거기에 그냥 순종하면서 따라야 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공관복음서, 즉 마태마가 누가를 기록할 때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누구나 다 함께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나누고 섬기는데 주저함이 없었으니까. 근데 요한복음 시대 정도로 가니까 달라진 거예요, 상황이. 그래서 마태마가 누가 시절에는 굳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야기를 소개하지 않아도 됐는데 요한복음 시대 때는 이것을 소개해야 되겠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해 놔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던 거죠. 필요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더욱이 우리가 말씀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요한복음 13장은 요한복음 전체 21장에서 중간 조금 지난 거지만 예수님 공생의 시간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제 곧 요 13장이 지나고 나면은 십자가의 재판과 조롱과 멸시에 넘겨져서 십자가의 형장에서 죽어야 되는 그러한 바로 그야말로 그 생명의 위협이 있는 바로 직전의 모습이라고요. 그 모습, 그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그 자리로 초대하고 있다. 그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그렇게 서로 끝까지 주님처럼 사랑하는 연습과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십자가의 자리에 갈 수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자리에 갑니까? 우리가 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겪는 거라고 하는 것은 조금 손해보는 것 정도예요. 손해보는 것. 십자가의 그 형장, 십자가의 죽음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조금 손해보는 것이고 조금 자존심 상하는 것이고 조금 불편한 정도지 십자가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13장에 기록되는 주님의 모습, 그러한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십자가의 자리에 갈 수가 없으니 그래도 갈까 말까일 텐데, 오늘 우리의 정도의 믿음으로 과연 질문을 던져봅니다. 교회 안에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믿음을 연습하고 훈련하라고 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계급이 높아지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 항존직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누구보다도 이러한 섬김에, 이런 믿음의 모습에 앞장서야 되는 거죠.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그걸 연습하고 훈련하다 보니 이제 직분도 맡게 되고 그 직분으로 더 열심히 연습하고 훈련해서 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래야만이 어느 순간 주님의 이끄심과 은혜로 우리가 십자가의 자리에 갈 수 있고, 십자가의 자리에 가야만이 부활의 자리도 갈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주님처럼 이 끝까지 사랑하는 연습, 그러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연습과 훈련을 해야 되겠다. 그것이 결국 내 목숨을 다 버리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하라 하시니, 그리고 초대하시니, 본을 보이셨으니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이러한 믿음을 가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처럼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자 연습하고 훈련하게 하시고 마침내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잘 걸어가며 주님이 원하시는 부활의 자리, 우리를 위해서 약속해 주신 영생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